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우리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또 아름다웠던 추수감사절과 임직식, 또 원로 장로님 추대하는 그 임직식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귀한 말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온 가족들이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오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으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하였던 링컨 대통령이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미국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있지만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대통령이에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어려움 없이 인생의 전반전을 살았던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39살이 된 때에 어린 아이들이 걸리기 쉬운 소아마비를 걸려버렸습니다. 좌절과 고통이 그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반전이 뭐냐? 꿈이 좌절된 채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루스벨트는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8년 동안 소아마비와 싸우며 결국 소아마비를 극복해요. 물론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걸어 다니는 건 아니지만 건강을 찾고 또 열심히 정치 무대를 준비해서 뉴욕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미 합중국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됐고요. 그 이후로 4번이나 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아주 미국을 훌륭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반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더 멋진 인생은 후반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삶과 고통의 좌절을 가져다준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참 이 후반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은 아주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뒤가 안 좋은, 후반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후반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삶을 마치시는 분들을 안타깝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반전도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후반전도 멋진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았지만 삭개오도요, 인생의 전반전은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후반전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는 삶으로 변합니다. 물론 전반전 인생에서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체적인 키가 작다는 핸디캡과 세상의 인심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질 받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해버렸어요. 아주 멋있게 변화되고 후반전을 멋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멋지고 아름답게 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변화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재물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예전엔 뽕나무라고 그랬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을 알미로라. 모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 높아져서 세리장이었던 그가, 영향력이 있던 그가, 많은 사람들 위에 있던 그가요, 부끄러움도 없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보시겠다는 그 절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고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삭개오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돌무화과 나무뿐이겠습니까?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올라가야 인생이 바뀐다면 그 산이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도 우리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요. 예배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8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착취했던 물건을 다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사람으로 삭개오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모습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더 원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자기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 많고 정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다라고 선포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축복을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 우리를 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변화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개라는 새, 하늘을 나르면서 많은 동물들에게 위협적인 아주 하늘의 그냥 강자죠, 솔개. 이 솔개가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새가 70년을 산다는 건 대단한 거죠. 문제는 70년을 살기로 작정한 솔개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솔개가 태어나서 40년이 되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노화가 되는 거죠. 부리는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그 날카로운 부리가 아니라 둘이 뭉실해져서 많이 썼기 때문에 뭉툭해지고 둘이 뭉실해지고요. 발톱도 노화돼서 뾰족한 발톱이 아니라 뭘 낚아채지 못한 아주 뭉툭한 발톱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깃털은 짙고 두꺼워져서 날기에 힘이 들다고 해요. 이때 솔개가 하나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느냐 아니면 멋있는 후반전을 준비하느냐. 여기서 포기한 솔개는요, 그냥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삶의 후반전을 준비한 솔개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높은 산 정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거기서 낡은 부리를 바위에다 쪼면서 부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부리를 아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부리가 건강한 부리로, 튼튼한 부리로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부리로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뭉툭해진 발톱을 다 뽑아내 버립니다. 새 발톱이 자라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이 부리로 하는 일이 자신의 그 낡은 깃털들, 짙게 되고 두터워지고 날기 힘들어진 그 깃털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 깃털이 자라나기까지 6개월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그의 솔개의 삶의 후반전에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6개월의 고통을 견디면, 죽을 만큼 고통을 견디면 30년의 생을 다시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솔개와 같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자녀로 후반전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찬란한 후반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3년도는 주님과 함께 찬란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결단해야 되고요. 오늘 나온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솔개처럼 자신의 아픔을 결단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